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잠언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앞에 거와는 좀 다르게 이 어떤 큰 줄거리를 이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 한 장을 읽으면 그 중에 자기에게 이제 가장 이렇게 감동을 주는 어떤 말씀을 한 절을 택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루 종일 묵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특별히 10장은 그래도 이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조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이제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1절은 효도의 문제. 그래서 의인은 효도하는 사람, 악인은 불효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의인은 아버지를 기쁘게, 부모를 기쁘게, 악인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의인은 공의로운 어떤 그런 공의를 생각하지만 악인은 불의, 옳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게으름과 부지런함도 이제 의인과 악인의 그런 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것도 악입니다. 성경에 그 태만도 죄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세 가지 만이 죄다. 교만도 죄고, 또 태만도 죄고, 또 무슨 기만, 속이는 거 이것도 죄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흔히 뭐 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하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놀고 먹는 것도 이건 또 죄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는 것이 그게 의로운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그 4절이 연결돼서 여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수까지 이렇게 곡식까지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게을러가지고 뭐 그것도 잠을 자고 추수를 안 하고 주어진 떡도 먹지 않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추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나오지요. 그래서 때로는 의인의 운명, 악인의 운명을 대조적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고 악인의 욕심은 하나님 물리치시고 또 의인은 칭찬하시고 악인은 이름이 썩게 되고 등등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또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항상 정로를 걷는 것 그런 사람은 평안하지만 이렇게 막 지름길이라고 하고 가서는 안 될 길 막 이렇게 넘어가고 등등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 나중에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또 눈짓하는 자 몰래 이게 정정당당히 하지 않고 살짝 옆에서 막 눈짓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몰래 남을 속이는 행위들이죠. 그런 짓 이런 거 또 말을 또 미련한 말을 자꾸 하는 거 등등 또 독한 말 하는 거 이거 다 나쁘죠. 그래서 결국은 미워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것 이거 다 악인이 하는 행위고 그러나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것 의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13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다시 또 지혜를 또 많이 강조합니다. 14절까지 그리고 또 훈계를 그러니까 지혜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근데 그런 또 가르침을 버리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뭐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19절에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이것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절제하는 사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의롭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입술을 지키라 하는 것. 그래서 21절까지 말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의인에게 주시는 복, 부유하게 하는 복, 근심 없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악인은 두려움이 임하고 등등. 그래서 악인은 결국 소멸된다. 25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한번 지나갈 때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여전히 그냥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름과 또 부지런함을 또다시 대조하고 그러니까 결국 또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2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인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의롭게 살자 결심하고 이렇게 자꾸 한다고 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는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느냐. 이게 이 사람이 이게 가장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힘들 때는 하나님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것이고 또 선택할 때 옳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유혹의 길에 빠질 것이냐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느끼면 바른 길로 또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신앙에서 신앙이 튼튼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쭉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런 훈련.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또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고 어떤 감각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자꾸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장에서 여러 가지 의인의 삶 결과들을 많이 이렇게 대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는 잘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게 의인의 길이구나 알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자꾸 느끼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이 의지를 이렇게 주관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느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삶에서 24시간 중에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느끼시고 살아간다면 오늘 잠언 10장에 나오는 이런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